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지난주와 같은 본문인데요. 우리 함께 가지고 나오신 성경책과 우리 전화기로 말씀을 찾으시고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3절 제가 읽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난 한 주 여러분들은 누군가의 성경책으로 살아가고 계셨습니까? 여러분들의 말에는 소금의 맛이 나셨나요? 골로새서 4장 6절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소금으로 마칠렘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아멘. 우리의 말에는 소금의 맛이 나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사람들의 입맛을, 밥맛을 돋구게 하는 사람이어야 되고요. 누군가의 얼굴에 근심의 그늘이 드리워져 있다면 그 그늘을 거두어내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 우리입니다. 우리의 가족들이, 우리의 이웃들이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을 볼 수 있어야 하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성경책을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미소가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혹시 지난 한 주 그렇게 사셨나요? 만약에 지난주에 그런 삶을 살지 못했다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이번 한 주는 그러한 삶을 사시길 축복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많이 읽은 성경 말씀이 뭐냐라고 묻는다면 저는 주저없이 시편 51편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시편 51편의 말씀을 저는 정말 많이 읽었고 또 정말 많이 썼어요. 제가 사실 성경 필사를 정말 안 하거든요. 거의 안 하고 아예 안 한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성경을 쓴 적이 없는 사람인데 시편 51편의 말씀은 한글로, 영어로, 히브리어로, 그리스어로 정말 많이 썼고 지금도 제 방에 있는 아무 노트나 꺼내서 펼치면 제가 쓴 시편 51편의 말씀이 적혀져 있는 걸 정말 아무나 쉽게 우리 방에 들어온 사람들은, 저희 방에 들어온 사람들은 발견할 수 있어요. 그 이유가 제가 믿음이 좀 좋거나 이 말씀을 너무 사랑해서는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시편 51편의 말씀을 많이 필사한 이유는 제가 죄인이라서 그래요. 제가 죄를 너무 많이 지어서 주님 앞에 너무 부끄럽고 너무 제 죄가 감당이 안 될 때에 사실은 노트를 꺼내서 시편 51편의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쓰곤 하거든요. 그런데 왜 제가 이러는지 다들 알고 계시죠? 시편 51편의 말씀은 사실 회개에 대한 말씀이잖아요. 우리 한글 성경이나 영어 성경을 딱 펼쳐서 시편 51편을 찾으면 1절 위에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 우리 표제의 말씀 같이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읽겠습니다. 시작. 노래.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에 우리말 성경책을 딱 펼쳐보면 1절 위에 자그마하게 이렇게 표제가 적혀져 있어요. 그렇지만 영어 성경과 한글말과는 달리 히브리어 성경을 펼쳐보면 저 표제가 1절입니다. 그러니까 저거는 후에 성경을 만든 사람이 성경을 편집하면서 제목을 뒤에 갖다 붙인 게 아니라 처음부터 성경에 적혀져 있던 내용이에요. 이 시의 배경을 너무나도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언제 다윗이 이 시를 지었는가? 다윗이 자기의 너무 충성스러운 부하의 아내를 함부로 범하여 그 아내를 임신시키고 그 임신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자신의 부하에 대한 살인을 교사를 하였는데 그 일을 선지자가 지적하니 선지자의 지적을 듣고 회개한 후에 지은 시가 시편 51편입니다. 제가 이 시를 너무 많이
쓰고 읽고 해서 사실 의도적으로 외우려고 하지 않았는데도 이 시가 거의 머릿속으로 암송이 돼요. 그런데 이 시를 읽었을 때 처음에는 저의 마음 가운데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고 와닿지 않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51편 4절인데요. 우리 이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사오니 아멘. 다윗이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습니다. 근데 저는 이 말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 아시는 분 있으세요? 영화 밀양이란 영화의 주제가 이거였잖아요. 피해자는 용서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다고 말하는 범죄자의 뻔뻔함을 어떻게 우리가 바라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영화인데, 사실은 다윗은 자신의 부하한테도 죄를 저질렀고 부하의 아내한테도 죄를 저지른 셈이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하나님께만 죄를 지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고 바라봐야 되는 것인가? 다윗은 왕이기 때문에 왕은 이 정도는 다 해도 되지 뭐. 왕이 이 정도도 못하면 그게 왕이야? 라고 생각을 해서 사람들에게 범한 죄는 큰 문제라고 여기지 않았던 것인가? 그게 아니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 깨닫게 된 게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다윗은 알고 있었구나. 다윗은 깨달았구나. 무엇을 깨닫고 무엇을 알게 되었냐면은 내가 사람에게 행한 모든 죄는 하나님께 지은 죄라는 걸 깨닫게 되었구나. 내가 우리아에게 죄를 지은 줄 알았는데, 내가 밧세바에게 죄를 지은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내가 우리아와 밧세바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지은 죄는 하나님께 지은 죄구나. 동시에 내가 관계 맺는 모든 것은 나와 그 사람의 관계, 나와 그와의 관계가 아니라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구나 라는 것을 다윗은 깨닫고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라는 고백을 한 것이구나 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 기억하세요? 지난주에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우리가 소금으로 사는 길은, 빛으로 사는 길은, 누군가의 성경으로 사는 길은 사랑하는 것입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이 비로소 소금이요 빛으로 사는 삶, 성경으로 사는 삶이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솔직하게 사랑이 쉽습니까? 우리가 사랑처럼 입에 많이 달고 사는 말도 없지만 사실 사랑은 우리들에게 너무나도 어려운 말이죠. 너무나도 멀고 먼 말이죠. 사랑은 우리들이 하기 너무 쉽지 않습니다. 제가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해 봤어요. 왜 이렇게 사랑이 어려울까? 왜 이렇게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는 게 어려울까? 제가 내린 답은 두 가지였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기 힘든 이유는 두 가지인데, 첫 번째, 내가 사랑할 대상이 너무 사랑스럽지 않기 때문에. 그가 너무 사랑할 만한 구석이 조금도 없는 거예요. 너무나도 사랑받을 만한 모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이렇게 힘들구나. 두 번째, 내가 사랑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저렇게 사랑스럽지 않은 사람도 사랑할 만큼 내가 성숙한 사람, 내가 마음이 큰 사람, 내가 능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사랑이 이렇게 어려운 거구나. 사랑과 용서의 문제도 마찬가지인데, 누군가를 사랑하고 용서하기가 힘든 이유는 그가 사랑받을 만한 모습이 조금도 없고 용서받을 만한 자격이 없기 때문에 사랑이 힘들고 용서가 어려운 것이고, 동시에 내가 사랑하고 용서하기에는 너무 그릇이 작고 성숙하지 않기 때문에 사랑이 이렇게 어려운 것이구나 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할 때의 나의 마음의 상태는 뭐냐면 사랑을 나와 그와의 문제로 생각하는 거예요. 나와의 그와의 문제. 그렇기 때문에 사랑이 이렇게 어려운 거구나. 그런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은 나와 그와의 문제가 아니라 나와 하나님과의 문제입니다. 저는 오늘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야, 세상의 빛이야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들에게는 너무 이 말이 아름다운 명령처럼 들리죠. 세상의 소금으로 살아야 된다, 세상의 빛으로 살아야 된다. 얼마나 멋있는 말, 우리들에게 무언가 너희들의 사명을 준 말로 들려요. 그런데 사실은 이 말은 1차적으로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소금과 빛의 이야기를 들려준 다음에 하신 말은 모두 다 부정적인 말씀이었어요.
우리 마태복음 5장 13절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렇게 말씀하세요.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인가? 제가 지난주에 쉽게 설명하기 위해 이런 설명을 안 들었는데 좀 더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이러한 의미예요. 뭐냐면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그 소금을 짜게 하겠는가? 이러한 말이에요. 다시요.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그 소금을 짜게 하겠는가? 이런 거예요. 국이 너무 싱거워요. 그럼 그 국을 짜게 어떻게 해요? 소금을 넣어서 그 국을 짜게 하죠. 소금은 어떠한 음식이 싱거울 때에 그 음식의 싱거움을 짜게 하기 위해 자기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런데 그 역할을 해야 되는 소금이 그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만약 소금이 그 맛을 잃어버린다면 무엇으로 짜게 하겠느냐? 무엇을 짜게 하는 건 소금인데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소금을 짜게 할 건 없다 라고 말을 해서, 그럼 어떻게 되겠는가? 쓸모가 없어져서 밖에 버려져 밟힐 뿐이다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빛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마태복음 5장 15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이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5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아멘.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이 말이라는 거는 짐승, 동물, 홀스 말이 아니라고. 베스켓 같은 그릇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셈이에요. 등불을 킨 다음에 그 등불을 만약에 그릇으로 덮어버린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의미가 없죠. 왜? 쓸모가 없어지니까. 빛이 가려지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제가 조금 더 직설적으로 그 의도를 말씀드린다면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사랑하지 않으면 존재의 이유가 없다. 소금으로 빛으로 살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것인데, 쓸모가 없어서 버려지는 것인데,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는 삶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사랑하는 삶이라고.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셈이냐면, 야 너희들 사랑하지 않는다면 너희들은 존재의 가치가 없어. 사랑하지 않는다면 존재의 이유가 없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셈인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치명적 문제는 사랑이 너무 어렵다는 것입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존재의 이유가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사랑이 너무 어려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수님께서 그 답을 소금과 등불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해주시는 셈이에요. 예수님께서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소금과 등불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소금과 등불은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너무 특별하거든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과 약속을 맺었습니다. 너는 내 백성이고 난 너의 하나님이라는 약속을 맺었는데, 이 약속의 상징물이 소금과 등불이었어요. 소금과 등불.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드리는 제사의 제물에는 반드시 소금을 넣으라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레위기 2장 13절의 말씀인데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아멘. 레위기 2장 13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셨어요. 제사를 드릴 때에 모든 예물에 소금을 넣어라. 왜 넣으라고 했을까요? 싱거우니까 간 맞추라고 넣으라고 한 건 아니겠죠. 그러니까 소금이 상징하는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소금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와 너의 관계는 영원할 거야. 마치 연인이 영원히 사랑해. 난 널 영원히 사랑할 거야 라고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변하지 아니하는 상징물인 소금을 제사에 넣으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나와 너와의 관계는 영원할 거야 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맺은 약속을 소금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그 소금 언약이라는 말이 민수기 18장 19절과 역대하 13장 5절에 나오는데요, 이 두 절의 말씀도 우리 함께 같이 큰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성물은 내가 영구한 목의 음식으로 너와 내 자녀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이 아니냐. 자, 다시 요약하면 이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약속을 맺었습니다. 약속을 맺으면서 소금을 이야기하셨어요. 이 약속의 별명이 있어. 이 약속의 별명은 소금 언약이야. 왠지 알아? 소금은 변하지 않잖아. 나와 너와 맺은 언약은 영원히 변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난 이 약속을 소금 언약이라고 이름할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등불도 마찬가지예요. 구약 성경엔 너무나도 많이 반복적으로 등불에 관한 약속을 하기 때문에, 약속의 말씀을 들려주기 때문에 한 구절만 뽑는 것이 너무 어렵지만 우리 다 함께 열왕기하 8장 19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8장 19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제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다윗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다윗과 너의 자손에게 내가 항상 등불을 주겠다라고 말이죠. 등불이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사무엘상은 다윗의 이야기거든요. 사무엘하도. 사무엘서는 어두움의 시기 가운데에 어두움의 시기를 딛고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밝히 비춘 다윗의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들려줘요. 그런데 다윗의 이야기를 들려주기에 앞서 그 시대적 배경을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거든요. 그 배경을 설명해 줄 때 사무엘상 3장 3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고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등불이 아직 꺼지지 않았다고 말하거든요. 이때 등불은 뭐냐면 여호와의 성막 안에 있는 메노라, 순금등대의 등불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뭘 명령하셨냐면 이 순금등대의 등불은 24시간 365일 꺼지면 안 된다 라고 명령하였고, 제사장의 가장 주된 임무 중 하나가 등불이 꺼지지 않게 관리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등불이 꺼지지 않는 건 너무 당연해. 너무 맞아. 그런데 굳이 사무엘서는 그 시작할 때에 등불이 아직 꺼지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해요. 왜일까요? 왜냐하면 그 시대가 여호와의 등불이 꺼진 것 같은 시대였거든요. 말씀은 희귀하였고 이상은 거의 보이지 아니하였고 가장 영적으로 깨어서 총명해야 했던 대제사장 엘리는 그 눈이 어두워져 가서 잘 보지 못하던 때가 사무엘상의 배경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생각할 때 어떤 시기였냐면 소망이 없어, 희망이 없어, 가망이 없어 라고 말하는 시대였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셈이에요. 아니야, 여전히 소망이 있어, 여전히 희망이 있어. 왜? 등불이 아직 꺼지지 않았거든. 등불이 아직 여전히 타오르고 있거든 라고 말하고 있는 셈이에요. 그리고 그 등불이 꺼지지 않는 한 소망이 있는 것이죠. 저는 이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이해냐? 연인이 있습니다. 남자친구와 여자친구가 있는데 대판 싸웠어요. 엄청 크게 싸웠습니다. 왜? 뭐 그거는 여지없죠. 남자친구의 잘못으로 인해서. 그건 뭐 걸 뻔한데 남자친구의 잘못으로 인해서 대판 싸웠어요. 그러다가 이렇게 여자친구가 얘기합니다. 아, 안 되겠어. 우리 관계가 이대로는 안 될 것 같아. 우리 좀 생각하는 시간을 갖자. 한 달 동안 우리 연락하지 말고 생각하는 시간을 갖자 라고 말하고 한 달 동안 정말 아무런 연락을 하지 않고 갑자기 여자친구가 언제 연락 오나 기다리고만 있을 때 남자친구한테 문자가 옵니다. 우리 언제 만나자. 할 말이 있어. 딱 문자가 와요. 그 문자를 딱 받고 그 약속 장소로 나간 남자친구의 마음. 혹시라도 여자친구가 헤어지자고 말하면 어떡하지? 이제 그만 만나자고 말하면 어떡하지? 불안함과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약속 장소로 딱 나갔는데 여자친구를 딱 만났는데 표정은 안 좋아. 표정은 안 좋은데 여자친구의 손에 커플링이 껴져 있어요. 그러면 어때요?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여하튼간 희망이 있잖아.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소망이 있잖아. 아, 만약에 헤어질 거라고 말했으면 저 반지 빼고 왔을 테니까 아, 그래도 나에게 아직 희망이 있구나 라고 안심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만났는데 손에 지금 확인해 보시는 겁니까? 손에 반지가 없어. 커플링이 없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때부터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마치 이런 거예요. 커플 반지 같은 건데 내가 아무리 죄를 짓고 아무리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혼나고 뭐 벌을 받아도 등불이 아직까지 꺼지지 않았다면, 소금이 여전히 짜다면 희망과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어떻게 되었냐면
등불이 완전히 꺼진 것 같고 소금이 그 맛을 잃어버려 버려진 것 같은 상황이 찾아온 것이죠. 버려진 것 같은 상황이 찾아온 거예요. 왜 이러한 상황이 찾아왔다고 그들이 생각했는가? 우리 예레미야서 11장 4절에서 5절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명령한 것이라 곧 내가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난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5절의 말씀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또 너희 조상들에게 한 맹세는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리라 한 언약을 이루리라 한 것인데 오늘 그것을 증언하였느니라 하라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멘 여호와여 하였노라. 무슨 말이냐면 이거예요. 내가 너희를 고생의 땅, 그걸 쇠풀무라고 말하는데 쇠풀무가 뭔지 아시죠? 뜨거운 불로 인해서 쇠물을 녹이는 거잖아요. 쇠를 녹이는 그런 뜨거운 용광로와 같은 고통의 땅이 애굽이었는데 거기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끄집어냈어요. 구원해내셨어요. 그 다음에 구원해낸 이스라엘 민족들과 하나님이 약속을 맺었어. 어떤 약속을 맺었냐면 너 내 명령 지켜라. 내 말에 순종해라. 너희가 만약 내 말에 순종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고 난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희들에게 줄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여 주셨어요. 이 약속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들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예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내 목소리를 순종하면, 내 명령을 지키면 난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 가나안 땅에서 영원히 안전히 살 수 있게 될 거야 라고 약속하여 주셨는데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되었는가? 약속의 땅에서 뽑혀 쫓겨나 바벨론으로 끌려갔죠. 바벨론 포로 생활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입장에서는 뭐냐면 와,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더니 하나님의 백성에서 탈락되었구나. 약속의 땅에서 쫓겨났구나. 등불은 꺼졌고 소금은 맛을 잃어 땅에 던져졌구나 라고 생각되는 상황이 찾아온 것이죠. 절망과 흑암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오시는 겁니다. 이사야서는 이 찾아오실 예수님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서 42장 1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이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을 보라 라고 하면서 예수님에 대해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을 어떻게 묘사하는가? 3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3절의 말씀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아멘. 예수님에 대하여 묘사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시냐?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는 분이시다. 예수님은 누구시냐?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는 분이시다. 상한 갈대는 여러분 부러진 갈대예요. 툭 반으로 잡혀서 부러진 갈대, 꺾인 갈대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상한 갈대를 꺾지 않는다고 말해요. 우리는요 왜 그러는지는 모르겠어요. 저만 그런 게 아닐 거라고 위안을 삼으며 말씀 전하는데 우리는 어떠한 풀이 나무가 톡 반으로 꺾여 있으면 왠지 그냥 이유도 몰라 끊어서 나눠서 버리고 싶죠. 그냥 또 끊어서 반으로 또 두 동강 내고 싶은 게 우리들의 마음이잖아요. 아닌가? 나만 그런가? 그리고 초의 불이 너무 희미해. 너무 작아. 의미가 없어. 이 켜져 있든 꺼져 있든 아무런 의미가 없어. 그럼 어떤 마음이 들어요? 그냥 후 불어서 끄고 싶은 마음이 들죠. 왜냐면 켜 있나 꺼져 있나 차이가 없으니까 끄고 싶잖아요, 그냥. 근데 예수님은 아니시래요. 예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신대요. 왜 그럴까요? 왜일까? 예수님의 마음이 너무 여려서, 감수성이 너무 높아서, 이 참아, 너무 연약한 이 불빛을 끄는 게 너무 안타깝다, 안쓰럽다, 이런 마음이셔서 그걸 안 끄실까? 아니에요. 이건 언약과 관련된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민족들의 죄로 말미암아 그들의 규책 사유로 하나님과의 언약이 깨질 것처럼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의 편으로 넘어오셔서 이스라엘 민족이 지켜야 했던 그 약속의 신실하심으로 이스라엘 민족들이 행해야 했던 그 순종의 말씀을 행하심으로 그 관계가 유지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의 언약 관계를 유지하고 지켜나가시는 분이십니다. 아까 돌아갈게요. 이스라엘 민족들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 바벨론으로 끌려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바벨론 포로 70년의 기간이 이스라엘 민족들의 입장에서는 뭐예요? 죄악에 대한 형벌, 그리고 하나님께 버려짐의 시기, 맛을 잃은 시기, 약속이 깨진 것처럼 느껴지는 시간, 그것이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 바벨론 포로 생활하는 70년간 그들이 가졌을 인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굉장히 신기한 말씀을 우리들에게 전해줍니다. 굉장히 특별한 말씀을 우리들에게 전해주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역대하 36장 2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이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우린 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아멘. 무슨 말이냐? 이게 좀 어려운 말일 수 있는데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명령하셨어요. 안식년을 지켜라.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시는 것처럼 안식년을 지키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안식년은 뭐냐면 매 7년째 되는 해에는 농사 짓지 마라. 땅을 그냥 쉬게 하라 라고 명령하셨어요. 질문해 볼게요. 이 명령 이스라엘 민족들이 지켰을까요? 지켰을까요? 열왕시대 가운데 지키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지켰다는 기록이 한 번도 나오지 않지만 나오지 않아서도 그렇고 다른 걸 통해서도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민족들 가운데 이제 한국도 구정인데 가장 큰 명절이 3개 있어요. 알고 계시죠? 이스라엘 민족의 가장 큰 명절 3개.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물론 다른 이름들이 있지만 여하튼간 이 3개의 명절은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가장 중요한 명절이에요. 근데 이 중에서도 막 넘버 원을 뽑는다면 뭘 거예요? 넘버 원. 가장 중요한 명절. 유월절이죠. 유월절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시작될 수 있었던 이유였으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시작될 수 있었던 이유였기 때문에 그게 넘버 원이에요. 그리고 그 사건이 얼마나 중요했는지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 사건 때문에 달력을 새로 만들었어요. 달력을 새로 만들었어. 이때부터 시작으로 하자라고 하는 달력을 새로 쓸 만큼 중요한 명절이고 하나님이 반드시 지키라고 말한 명령인데 여러분 이스라엘의 열왕시대 가운데에서 유월절도 지키지 않았어요. 유월절도 지키지 않았어요. 유월절을 첫 번째로 지킨 왕이 누구냐면 남유다의 선한 왕으로 나오는 히스기야인데 히스기야 때도 유월절을 앞에 선배 왕들이 얼마나 안 지켰던지 갑작스럽게 이 말씀을 지키려고 하다가 시간이 너무 쫓겨서 하나님의 율법의 정한대로 말씀을 온전히 지키지 못해요. 언제 온전히 지키는가? 온전히 지키는 건 딱 한 명밖에 없어요. 요시야 왕. 근데 요시야 왕이 죽은 다음에 20년 정도 지나서 유다 나라가 멸망하거든요. 그러니까 남유다의 그 긴 400년 가까이 되는 시간 동안 유월절을 제대로 지킨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안식년은 지켰겠습니까? 안식년은 지켰을까요? 안식년 안 지켰죠. 지켰다는 기록도 없지만 지켰을 리도 없죠.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스라엘 민족들의 입장이에요. 이스라엘 민족들의 입장은 뭐냐면 우리가 안식년을 지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아서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서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는구나. 우리는 이제 끝났구나 라고 하는 게 이스라엘 민족들의 입장이었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면 너희를 바벨론 땅으로 보내므로 이스라엘 땅에는 농사 지을 사람이 없어서 그 땅이 강제로 안식년을 지키겠다고 말을 해요. 강제로 70년간 이때까지 못 지켰던 안식년을 몰아쳐 지키게 하심으로 뭐예요? 율법을 지키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의 입장에서는 버려짐의 시간이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율법을 지키심으로 그들을 여전히 품에 안기 위해서 홀로 약속을 지키시는 시간이 바벨론 포로 70년의 기간이었어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하여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기 위하여 홀로 언약을 실시히 지켰던 그 시간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생각했을 때는 버려짐의 시간이었던 바벨론 포로 70년의 기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홀로 신실히 약속을 지키시고 그 절정이 예수님이시죠. 그 절정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홀로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 너희는 소금이야, 너희는 빛이야, 그러니 소금으로 살아라, 빛으로 살아라, 서로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 제가 지난주에 요한복음 13장 말씀드렸습니다. 뭐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자라는 증거를 예수님은 사랑이라고 말씀하여 주셨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때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방식처럼, 사랑한 크기처럼 사랑해라 라고 말한다면 우리 중에 아무도 이렇게 사랑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예수님과 같은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행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해요. 그런데 저는 예수님의 마음을 알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셈이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셈이에요. 내가 너희를 사랑했잖아. 내가 너희 사랑했잖아. 너희가 만약 내 사랑을 받았다면, 내 사랑을 입은 자라면, 나의 용서를 받은 자라면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나의 사랑을 너에게 베푼 것 같이 너희가 만약 그 사랑을 받았다면 서로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사랑할 힘과 능력과 이유를 다 주신 상태에서 그 사랑을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놀랍고 위대한 사랑을 이미 받은 자이죠. 어떻게 해요? 그냥 우리가 무슨 테스트를 힘겹게 통과해서 혹은 사랑받을 만해서 혹은 용서받을 만해서 사랑받고 용서받은 것이 아니라 그냥 부어주시는 일방적인 사랑을 받은 자들이 바로 우리들 아닙니까? 저는 어쩌면 예수님께서 과감하게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말씀하셔요? 만약에 너희들 가운데에 나의 사랑을 받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사랑 안 해도 괜찮다. 만약에 너희들 가운데에 나의 용서를 받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용서를 안 해도 괜찮다. 그런데 너희가 만약 나의 사랑과 용서를 받은 자라면 사랑하고 용서해라. 용서는 너와 그의 관계가 아니라 나와 너의 관계를 보여주는 것이다. 사랑은 그와 너의 관계가 아니라 나와 너의 관계를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사랑을 낳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비로소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게 될 때에 비로소 알게 돼요. 아,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셨구나. 우리에게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주셨구나. 소금으로 빛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한 가지 예를 들어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 저는 예수님의 사랑이 이런 것과 비슷하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뭐냐? 제 은행 계좌에 돈이 없습니다. 알고 있어. 통장을 봤는데 얼마 전에 확인했는데 계좌에 잔고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크레딧 카드에 잔고가 없는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 지금 식당에 가서 저기 옆에 있는 너희 이웃 있지? 친구들 있지? 맛있는 거 사줘. 맛있는 거 사줘. 그리고 너 백화점 가서 너 선물 사줘. 사랑하는 사람 선물 사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전 대답하죠. 아, 저 돈 없어요. 저 돈 없어요. 돈 없거든요. 지금 괜히 식당 갔다가 카드 긁었는데 이거 결제 안 되면 얼마나 창피하고 민망합니까? 얼마나 창피하고 민망하니까 저 식당 안 갈래요. 괜히 백화점 가서 물건 샀는데 선물 사줄게 라고 말하면 신나게 데려갔는데 긁었는데 승인 거부됐어. 아, 그거 너무 창피하잖아요. 예수님, 나 못 그러겠어요. 나 못 긁을 때요. 그건 못해요 라고 예수님께 얘기하는데 예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셈이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 돈 넣어놨어. 내가 계좌 송금했거든. 내가 너의 계좌에 돈 넣어놨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은행 가서 식당 가서 백화점 가서 긁어도 괜찮아. 내가 진짜 엄청나게 많이 긁어 마음껏 사고 백화점 물건 다 긁어서 사도 충분히 가능할 정도로 돈을 넣었으니까 마음껏 카드 긁어.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저에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말하는 거죠. 아니, 저 얼마 전에 계좌 확인했는데 돈 없었다니까요. 없었어요. 저 못해요. 창피 날까봐 못하겠어요 라고 대답을 하는 게 마치 주님 앞에서 우리들의 모습이겠구나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해, 용서해, 이해해, 품어. 근데 우리는 이 얘기하죠. 못해요. 상처받으면 어떡해요? 내가 기껏 용서했는데
내가 기껏 품었는데, 기껏 이해했는데 날카로운 모습들로 나에게 반응하면 어떡해요? 괜히 카드 긁었다가 수치만 당하는 것처럼. 사준다고 말이라도 하지 말지. 뭐 백화점 데리고 가지라도 말지. 식당 데리고 가지도 말지. 괜히 데리고 갔다가 승인 거부 나서 상처받고 괜히 무시당하면 어떡해요? 그렇죠, 안 할래요 라고 말하는 게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겠다. 그런데 주님은 말씀해 주시는 거거든요. 괜찮아. 긁으면 알게 돼. 긁으면 깨닫게 돼. 뭘 깨닫게 되냐면 주님이 이미 엄청나게 내 계좌에 돈을 송금해 놓으셨구나. 내게 이미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엄청나게 많이 허락해 주셨구나. 중요한 건 내가 믿지 않아서 긁지 않아서 문제이구나 라는 걸 주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저는 이 주님을 신뢰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랑이라는 것은, 용서라는 것은, 소금과 빛으로 산다는 것은 그와 나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는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바라기는 이번 한 주 그 주님을 신뢰함으로 마음껏 주님께서 주신 사랑이라는 것을 주변에 흘려보내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할까요? 우리 함께 이러한 고백을 가지고 마음껏 주님을 신뢰함으로 사랑하고 용서하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가지고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